나는 짝퉁 침례교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저희 클래스 THM 시간이었는데, 저희 클래스에 타이완에서 온 이제 젊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신학생이 이름이 포웨이였습니다. 이 포웨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저희가 남침례교 신학교잖아요, 그렇죠? 골든 게이트, 지금은 게이트웨이로 이름이 바뀌어서 무슨 쇼핑몰처럼 이름이 바뀌었는데 남침례교 이제 신학교에 온 침례교 사역자 포웨이가 이런 얘기, 저는 되담한 침례교인입니다. 나는 요즘 말로 짝퉁 침례교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가 이제 침례를 받는데, 여러분 침례 아시죠?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물에 완전히 푹 잠겨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내가 아무개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말 어순이고, 이 영어로 하면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침례를 받는데, 이 친구가 키가 한 190cm 정도 되고, 몸무게가 그냥 딱 봐도 한 130kg, 40kg, 엄청나게 거구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I baptize you, Poway,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사님이 홀리 스피릿을 못하고 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부와 성자와 욱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되담한 침례교인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침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인 미로에 빠져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답을 드립니다. 이건 침례 얘기예요. 네, 침례 얘기입니다. 자, 본문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그리스도께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또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 이런 이야기를 18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서 선포하셨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 때 불순종한 자들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주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자,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침례의 모형입니다. 자, 우리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 홍수 때 오직 8명만 구원을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그렇게 8명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물이 세례, 곧 침례를 상징합니다. 왜? 단순히 죄 씻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고, 따라서 그런 침례의 파워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exaltation, 그래가지고 승귀, 그러니까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그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존재들도 천사들이며 권세며 능력이며 전부 다 그에게 복종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주 까다롭고 정말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약 최대의 난해의 구절. 근데 그 해석의 역사를 제가 좀 오늘 말씀의 그 구조는 이 해석의 역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될 내용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여러분 가장 신약에서도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악명 높은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이상야릇한 구절이며 분명히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리라. 나는 아직도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역사상 2000년 교회사상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성경 해석가 주석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그조차도 나는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 뭐 우리는 어떠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쓰러지게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간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해석가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해 못해 오케이 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를 바다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 구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도대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구약의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사무엘, 예레미야 이런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타락한 청사들을 말하는 게 이게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군가? 두 번째,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선포했나? 예수 이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건가? 아니면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뭐 사무엘, 뭐 다윗,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예수가 딱 오셔서 예수를 보고 이제 완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제공하신 건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에게 최종적으로 너희는 끝장이다 이런 최후 심판을 선포하신 건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 본문으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예수는 언제 선포했는가?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럼 노아 시대인가? 아니면은 굿 프라이데이서부터 이스터 선데이까지 그 3일간에 그 기간에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건가? 아니면 부활 이후에 하신 건가? 도대체 우리가 이 짧은 구절로는 정말 질문거리들만 팍 던져놓고 딱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바더하는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딱 하나하나 나열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저렇게 이 모든 수용도를 다 그리면 무려 180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구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실하게 주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그 180가지 이론을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런 걸 압니까? 그렇죠?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구성하면서 여러분께 3가지 아주 중요한 이론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4번째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180가지를 다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쓸데없는 것들 다 가지치고 딱 3가지만 강남 쪽집게 강사 스타일로 1타 강사 스타일로 여러분께 3가지만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센수스 티오리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라틴어로 얘기하면 Descensus Christi ad Inferos라는 겁니다. 이게 지옥에 내려가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harrowing of hel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가장 즉각적인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예수는 그 프라이데이에서부터 그 이스터 선데이까지 그 3일, 뭐 정확하게는 3일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지만 그때 뭘 하셨나,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것 같네,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안한 그 이론입니다. 그 3일간 예수는 뭘 했나, 그리고 구약의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이 베드로전서가 이걸 대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3일간 예수께서 그 죽음의 세계, 그 잠자는 자들, 그 지옥, 거기에 내려가셨다. 여러분, 이게 아주 초대부터 있었던 이론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컸던 이론입니다. 이게 아주 초대부터 있었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세기 정도부터 비롯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 Apostles' Creed라는 거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 부분을 삭제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영어 사도신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그 고난을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런 구절이 영어 Apostles' Creed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좀 강력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그 초대 위대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 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2세기 사람이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뒤 3세기 초반 오리진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게 대단히 위대한 교부입니다.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초대 교부인데, 이 오리진 오브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시 4세기 조금 뒤 시릴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런 위대한 교부들이 전부 다 이 이론을 믿었습니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이전의 모든 죽은 죄인들, 노아 시대를 비롯해서,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 뭐 사무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 그 스올이라는 곳, 말하자면 헤이디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들의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 감옥이라는 것, 이 본문의 감옥이라는 건 사후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란 얘기죠.
자, 두 번째 교회사에서 가장 또 큰 영향을 미쳤던 티어리는 어거스티니안 티어리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위대한 라틴 교부, 라틴 철학자, 라틴 신학자,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이 첫 번째 디센서스 티어리에 굉장히 바더가 됐어요. 이게 너무나 오펜시브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센서스 티어리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뭐 일견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성경 해석상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디센서스 티어리에 따르면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죽은 자들에게 회심을 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거 보통 포스트 모르텀 컨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후 회심.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66권 어디를 찾아봐도 죽은 자에게 세컨 찬스가 있어서 그때 컨버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교리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취지랑도 맞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승리해라.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니 포스트 모르텀 컨버전이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적당히 대충 타협하고 살고 적당히 심지어 배교까지 하고 살아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세컨 찬스가 왔을 때 나 믿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제 이론은 뭐냐면 예수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딱 노아 시대로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노아 시대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19절에 by the Spirit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In the sphere of spirit.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1장 11절에 보면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의 영으로 증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노아는 여러분 노아는 유대인들에게 pr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불려졌습니다. 예, 의로움의 선지자, 의로움의 설교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어거스틴은 어떻게 봤냐면 이게 무슨 뭐 사후 세계에 내려가서 뭐 모든 죄인 그게 아니라 노아 시대에 노아가 선포한 그게 예수께서 영으로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감옥이라는 건 사후 세계, 사자 세계가 아니라 노아 당대의 죄인들의 그 죄에 예속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히포의 어거스틴, 위대한 라틴 교부 히포의 어거스틴이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수백 년 지나서 거의 1000년 지나서 중세 스콜라 신학의 위대한 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따랐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현대 신학자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이 이론을 따릅니다. 자, 이 이론은 그 모던 티어리는 뭐냐 하면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18세기 19세기에 이 에녹 일서라는 위경이 발견되고 그게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 에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썼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예, 거짓된 경전이다 이거죠. 위경인 에녹 일서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발굴이 되고 이게 해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현대 성경학자들은 그 에녹 일서의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공부해서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세컨 템플 피리드의 이 베드로도 이 에녹 일서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전서 3장의 이야기는 이 에녹 일서를 배경으로 한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거죠. 자, 이 에녹 일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고대의 용사 네피림, 거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네피림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나오고는 5절부터 드디어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와 연결이 돼요. 자, 근데 이 에녹 1서에 따르면 에녹 1서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에녹 1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위치를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을 watchers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 watchers,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딸들과 통혼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후손들이 성경에는 네피림이다, 뭐 고대의 용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에녹 1서는 이 후손들이 뭐냐 하면 evil spirits, demonic spirits, 그러니까 악령들, 마귀들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다. 자, 그런데 이 에녹 1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watchers, 타락한 천사들이요, 이제 에녹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왜? 에녹이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에녹, 네가 하나님과 가깝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좀 부탁을 드려봐. 우리를 사면 복권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봐. 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에녹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걸 에녹이 다시 watchers들에게 와서,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에 따르면 너희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말씀과도, 신약의 저 나중에 나오는 뭐 유다서라든지 이런 성경의 말씀과도 합치되는 부분입니다. 타락한 천사에게는 다시는 찬스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래서 너희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천상세계에 복원될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지상에서, 그곳에서 옥에 갇혀서, 여기서 옥이 나옵니다. 옥에 갇혀서 영원하고 완전한 파멸이 올 때까지 거기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 에녹 1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19절에 영으로 가서라는 건 영적 세계에 가서, 그리고 옥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에녹서에서 watchers들에게 얘기하신, 그리고 그 evil spirits, demonic spirits에게 말씀하신 그 이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게 그들의 감옥 생활이에요. 천상에 복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옥에 가서 선포를 하는 건데, 이 선포한 내용은 복음도 아니고요, 세컨 찬스를 주는 복음도 아니고, 아니면 구약 성도들을,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 완전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 저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결적으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완결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현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얘기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이 배경에 이렇게 착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제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공부하실 때 진짜로 붙드셔야 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바로 홍수 모형론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티어리, 디센수 티어리라는 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아주 초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영향력이 많았고, 실은 오늘날에도
별로 그렇게 깊이 이 말씀을 접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뭐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실은 배제시켜야 될 가장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이론에 따르면 죽은 자들에게 세컨 찬스가 있다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2번 아니면 3번일 수,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은 에녹서의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3번을 따르고 있죠. 하지만 뭐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어쩌면 2번도 3번도 아니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봤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벽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몰라, 불가지야, 그리고 그냥 돌아설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에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렇고 나서 보면 이건 굉장히 명료하고 굉장히 명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은 18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22절엔 그리스도의 exaltation, 승천과 존귀하게 되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쫙 파노라마처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건 확대해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노아 시대의 악인들에게, 뭐 아니면 타락한 천사와 그 evil spirit에게 뭔가를 선포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과 특별히 부활, 이를 기념하는 그 침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침례가 예수의 부활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의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침례의 모형이 노아 방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핵심은 그 노아 방주가 아니라, 침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뭐 예수께서 어디 가셨다는 얘기일까? 이게 뭔가 너무나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논점은 굉장히 심플해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침례의 모형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 침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벽한 재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복잡한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기 위한 일종의 연결고리에 불과합니다. 음악으로 치면 간주곡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그웨이라는 겁니다. 이 토픽에서 저 토픽으로 넘어가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거.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에 우리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러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베드로의 논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활을 가장 잘 재현한 게 침례고, 그 침례에 알고 봤더니 구약의 모형이 노아 방주,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쫙 이렇게 개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연결고리, 세그웨이가 되는 연결고리에 갑자기 뭐 지옥에 내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거기에 그냥 확 빠져들어가지고 일종의 신학적인 미로를 형성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거기서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해결 안 된다고요. 그보다는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논점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즈 러너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영화도 나왔었죠. 메이즈 러너가 아니라 메이즈 이스케이퍼가 돼야 돼요. 마치 헬기를 타고 붕 떠올라가서 이건 메이즈인데, 미로인데 이거 지나가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의 흐름, 이걸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한 게 침례다, 그리고 그 침례의 모형이 바로 노아의 방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너희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노아 가족과도 같다. 타락한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절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노아의 방주에서 그 8명의 가족이 아무리 창수가 나고 아무리 홍수가 져도 그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예수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는 종래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논점에 따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그 물이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로 인하여 너희가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침례, 우리가 행하는 그 침례라는 예식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침례를 행하면 내가 그날로 구원을 받는 그 침례의 어떤 파워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는 그건 상징이에요. 구원은 예수로 받는 거지. 사도 베드로가 그 침례, 노아의 방주가 바로 침례고 너희가 그 침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런 주술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침례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받은 존재고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러분,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디 후다토스, 이게 through water, 물로 말미암아, 물로 인하여, 물이 근원이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확 와닿아요? 물로 인하여, 물로 근원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물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지상에 숨쉬는, 코로 숨쉬는 것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물이 죽였어요. 그렇죠? 물은 파멸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컨트라딕팅한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물은 그 본원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잠가버려서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래서 그냥 끝장나게 만들어요. 죽여요. 그러니까 물은 그야말로 파괴의 도구 맞습니다. 저주의 도구 맞습니다. 살상의 도구 맞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그 물의 본원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at the same time 그 물은 역시 그 본원적인 특질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노아의 방주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부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두둥실 떠올립니다. 그러면 물은 생명의 도구입니다. 삶을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물은 at the same time 파괴의 도구고 at the same time 생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날 그 첫 유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야말로 테러블한 무시무시한 죽음의 신이 되어서 온 애굽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파멸의 신입니다. 그런데 at the same time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히브리 족속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아서 저들은 출애굽을 하고 생명을 보전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시에 생명을 주는 신이에요. 저 양이 뭘 말하냐 하면 저 양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잡아서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런데 저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사람들은 다 삽니다. 생명을 상징해요. 여러분 몇 장 더 건너가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있죠. 저 위대한 그 홍수, 그 crossing of the Red Sea가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는,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막 전차를 타고 막 수십만 명이 막 달려오는데 이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 벽을 이루고 있던 홍해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면서 저 최정예 부대가 싹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홍해는 파멸의 도구입니다. 죽음의 도구예요. 그런데 at the same time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장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홍해가 히브리 족속과 추격하는 애굽 나머지 군대와 사이에 딱 가로막고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다시는 못 건너요. 그러니까 홍해는 뭐예요? at the same time 생명의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저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고안한 최악의 죽음의 형틀입니다. 이것보다 더 처참한 죽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파멸의 도구 최정점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at the same time 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감싸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의 역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로만 시대의 유앙겔리온, 굿뉴스라는 건, 승전보라는 건 A라는 나라에게는 생명의 소식이지만 B라는 나라에게는 싹 다 죽었다라는 죽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침례의 모형입니다. 너희는 안전한 방주 안에 있는데, 그리고 너희는 영원토록 너희를 확고하게 붙드는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데,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 부활을 재현하는 게 침례예요. 여러분 이 침례가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의 그 부활을 가장, 여러분 우리가 침례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바프티즘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로 톡톡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완전히 푹 잠가서 너는 죽었다, 완전히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는 아까 포웨이처럼 무거워서 뭐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끌어올림으로써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너는 이제 영원히 산다,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침례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가 아주 복잡하고 우리가 알 길이 없는, 예수께서 3일간 뭘 하셨지, 어디에 가셨지, 누구랑 만났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지금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침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와이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저는 스포츠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스포츠 광팬들은 또 이거에 목숨 아주 진심이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월요일 저녁마다 뭐 NFL, 그래서 미식축구, 뭐 프로 미식축구 하는 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분도, 이 목사님도 이걸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먼데이 저녁 뭐 7시 뭐 이때쯤 벌어지는 이 NFL 축구가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시차가 있으니까 하와이 현지 시간으로 뭐 한낮이랍니다. 1시 뭐 이랬대요. 그때 누가 그거를 보겠어요? 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이에서는 이거를 녹화를 해서 저녁 7시 뭐 그때 보여준답니다.
또 근데 이 스포츠의 진심인 우리 목사님은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생중계로 라디오로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막 응원을 하다가 올커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 신난다 막 이러.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스포츠의 진심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7시에 TV로 중계하는 걸 또 봐야 돼요. 팝콘 먹으면서 봐야 돼요. 이 양반이 그런 양반이. 자, 그런데 라디오 생중계로 우리 팀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TV로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녹화로 볼 때 우리 팀이 아무리 죽을 쓰고 있어도, 아무리 적이 막 파죽지세로 공세를 퍼부어도, 막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안타깝다 이럴 수는 있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 이미 이겼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 3일간 예수는 뭘 했을까? 어디에 가셨을까? 지옥에 가셨나? 누구랑 얘기하셨나? 뭘 선포하셨나? 이게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이론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서, 침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아무리 죽을 쓰고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가 그냥 사는 게 죽을 맛이어도 take heart. 왜? 완전한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완전한 승리가 너에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저 담대하라. 우리 예담교회의 예수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 세 번째,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핍박받아도, 너희가 오해받아도,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도, 너희가 채찍질 당해도,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온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사랑하는 스승, 그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베드로답게 새롭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그가. 자,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신학적인 미로에 그게 재미있어요. 막 열심히 찾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논점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께 물으시면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신학적 미로에서 벗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물론 힘들죠. 우린 인간이니까. 하지만 종래에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가족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붙드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와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